마반야바라미엘. 네, 반갑습니다. 네, 2달 만이죠? 네, 모르시는구나. 저번 달에 제가 일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그 전날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이고 제 일정을 깜빡 헷갈려가지고 못 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아마 여기 해주 스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2달 만에 뵀는데 별 반가운 표정은 아닌가. 그 제 생각이고. 제가 오늘 새벽에 저희도 이제 4시에 새벽 예불을 하죠. 제가 관음사 있으니까. 근데 아침에 딱 나오는데 보통 때 그 저번 주까지만 해도 새벽에 딱 나오면 벌써 막 그 예불 가는 게 굉장히 막 짜증날 정도였어요. 왜냐면 벌써 더우니까. 예불 하면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니까 아이고 좀 짜증이 났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딱 나와서 공기를 딱 보니까 공기가 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야 신기하다. 말복이 지나서 그런가? 이 계절이라는 것이 야 신기하게 딱 말복 지나니까 뭔지 모르게 공기가 싹 바뀌어서 야 오늘은 좀 예불 할 맛이 나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 예불을 했던 게 오늘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나요?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요즘에 뭐 하도 법회가 요즘 좀 많죠. 좀 전에 해주스님도 그 말씀하시던데 법회가 많다 보니까 아마 참석인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평소와 별로 제가 보니까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쵸?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그 부처님 말씀을 진짜 뭐 살면서 체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보통 법문 준비를 이제 하면은 뭐 이제 한 일주일 전에 할 때도 있고 뭐 4일 전에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제목을 그러니까 미리 한 4일 전에 다 써놓죠. 무슨 내용도 다 써놓고 3, 4일 법회 3, 4일 전에 다 써놓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바쁜데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또 갑자기 법문 이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내가 법문을 또 해야 되니까 한번 다시 내가 쓴 걸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더 좋은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에 요지에 맞는 제목이 여기 지금 제목이 뭐냐면 오늘 법문의 제목에 크게 어떤 틀에서는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많이 여러분이 익숙한 어떤 그런 문장이죠. 근데 오늘의 사실은 여기에 가장 적합한 제목은 이거 같아요. 제가 여기도 뭐 어떤 그 개성에 나오는 구절이긴 하지만 뭐 한글로 풀면 파도는 바람이 불어야 일렁인다. 파도는 바람이 불어야 일렁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당연히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뭐 당연하게 불교적인 어떤 소양이 없더라도 당연히 뭐 현상적으로 이 세계에서 파도는 바람이 일어야 일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불교적으로 생각할 게 그러면 파도는 뭐고 또 바람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교적인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파도는 한마디로 파도와 바닷물과는 하나의 둘이에요. 파도하고 바닷물, 바다하고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불교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단어적으로 보고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파도하고 바다는 다르죠. 네, 그렇죠. 어떤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파도는 뭐 바닷물이 출렁이 바람에 의해서 또는 뭐 뭐에 의해 지진에 의해서 출렁여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이제 굉장히 그 요 현상을 가지고 불교적인 어떤 교리라든지 불교가 담고 있는 정신을 많이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쓴 게 바로 이런 단어들인데 이 바람은 그 파도 자체는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라 그 바다 자체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다 자체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근데 이제 바람이 싹 불었어. 바람은 어디서 와요? 외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 뭐 어떤 뭐 원인에 의해서 기온차에 의해서 뭐 어떤 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의 영향으로 이제 바닷물에 영향을 미쳐서 파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일어나는 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번뇌, 우리가 보통 번뇌라고도 하고, 또 한 생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원래 우리의 본질 자체의 마음 바탕 자체는 그냥 바다 같은 거예요. 그냥 바다. 근데 바람이 부는, 그것이 바람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외부적인 어떤, 우리가 불교에서는 경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계. 외부적인 경계에 의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영향을 받음으로써 내가 한 생각, 원래 잔잔했던 마음의 바다였는데, 갑자기 어떤 외부 경계의 어떤 인식을 통해서 한 생각이 팍 일어나면 그게 파도처럼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마치 그 파도는 우리 마음, 고요한 마음과는 상관없는 그냥 내가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일으킨 생각들, 번뇌, 고민, 뭐 미움, 뭐 이런 것, 이런 부정적인, 긍정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물론 여기서 얘기할 때 번뇌는, 파도는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본질 마음 바탕 자리는 불교에서 봤을 때 늘 언제도 움직임 바가 없이 고요했던 거예요. 단지 어떤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자신이 파도를 스스로가 일으켰다고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조작이라는 불교적 표현 쓰기도 하고, 자기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뭐 무의의 반대말, 그렇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그 주제가 거기와 연관된 거죠.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구계를 보면 이런 신신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육진을 불호하면 환동정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진을 싫어하면, 육진 불오, 악이라고 읽지 않고 미워할 오라고 있습니다.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싫어하지 않으면 환동정각이라, 도리어 정각, 깨달음과 같음이라. 그러면 육진을 불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육진, 불호는 알겠어. 싫어한다는 것은,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무슨 우리가 육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육진은 뭘까? 자,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육근, 육경, 육식. 네. 육근, 육경, 육식. 아직 불교에서 교리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럼 이게 어떤 교리냐면, 불교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사람, 인간이란 본질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육근, 육경, 육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만약에 유물론자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물질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물론자들이 이 세계를 물질로 이해하면 맞는 거, 너도 맞는 거잖아. 다 우리 물질이잖아요. 그쵸? 이 세상에 물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물질이에요. 근데 다 물질만 있을까?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신은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는 그 유물론자들의 오류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도 유물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사외도라고 많이 이제 경전에 나오죠. 그 육사외도 중에 물질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질론으로 내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또 생각까지 미치냐면요. 사람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육사외도 중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물질일 뿐이야. 그냥 고깃 덩어리야.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몸뚱이를 반을 딱 잘라도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물질을 둘로 나눈 거야, 그냥.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엄한 가치 있는 어떤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그 사상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물질 하나를 없앤 거야.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너무나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을 육군과 육경과 육식의 세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육군과 육경과 육식으로 이해한 세상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펼치느냐? 이제 서서히 이제 그것이 여러 방면으로 이제 설명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육군은 쓰면 내일 얘기했듯이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잖아요. 이게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 뿌리 근자를 써요. 뿌리 근. 한문으로는 뿌리 근. 뭐 저기 산스크리트 얘기하면 사띠 산디아라고 하나? 산디아. 인디아. 사띠 인디아라고 표현하는데 사띠와 인디아가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진 합성어인데 사띠는 육이라는 뜻이고 인디아는 어떤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지만 뭐 제석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석천이 누구예요? 제석천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늘에 있는 제석천 왕, 번개에 팍 치는 그 제석천 왕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게 그럼 왜 우리 그걸 근이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것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의 뿌리. 그래서 근자를 쓰는 거예요. 이 근이라는 것은 뿌리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뿌리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모양도 있고 그 모양이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의 할 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의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안근이라고 해서 눈을 얘기한단 말이죠. 눈.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눈만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나요? 현대 과학적인 어떤 해부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우리 눈만 가지고 세상을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옛날에는 뭐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인체 구조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석 가능하지 못했지만 지금 가능하죠. 해석이. 눈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뭐 동공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그것을 해석하는 시신경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걸 또 해석하는 여기에 식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본다라는 어떤 무엇이 나타나서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안근 할 때는 이 눈도 얘기하지만 눈 겉되게 우리가 보이는 이 눈도 얘기하지만 그 눈이 하는 작용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 네. 실질적으로 보이는 눈도 있고 그 작용은 뭐겠어요? 시신경이 하는 어떤 전달 메커니즘이겠죠. 그걸까지 다 포함해서 근이다 이렇게 해서 안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라는 어떤 보이는 실체도 있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시신경의 작용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안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봤을 때는 본다라는 어떤 말을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냥 본다 해서 그냥 뭐가 보인다가 아니라 이걸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눈만 있다고 세상을 보나? 아니잖아요. 보일 수 있는 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으로 뭘 대상이 있어요. 그걸 색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뭔가 대상이 색이란 말이에요. 색. 안근의 대상은 색이에요. 모양과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안근이 아 저게 무엇가 있구나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귀만 있다 그래서 아니고 귀도 이것도 무슨 갈고리가 있고 무슨 평행 감각이 있고 그래서 소리를 신경으로 전달해 가지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마찬가지로 소리도 이것도 귀만 있다 해서 무엇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들을 수 있는 대상인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근과 그 소리인 어떻게 돼요? 안, 이, 비 색 성향이다. 성 안근은 색경을 대상으로 삼고 안근은 색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이 만나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알미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 본다라는 작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귀로도 막 그래. 이 근은 뭘 만나요? 색 성향이니까 성경. 경을 표해. 대상은 물 경자를 다 붙여요. 불교에서는. 선경. 소리를 만나야지 소리를 들었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라는 어떤 의식이 생긴다. 의식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근의 의식작용. 그렇게 불교에서는 세상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안입이 설신이가 안근이금 비근 설근이 의근까지 해서 그것이 색성향 미척법의 6경을 만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에 안식이 생기고 이식, 그때 식이 또 들어가요. 안식이 생기고 이식이 생기고 비식이 생기고 설식이 생기고 끝에는 의식이라는 것까지 생겨서 그것이 무엇을 본다, 무엇을 듣는다, 무엇을 느낀다, 무엇을 감각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작용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스님한테는 쉬운 건데 여러분한테 쉽지 않죠? 우리는 보통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은 그냥 살아가는 거야, 말 그대로. 굳이 그 해석할 필요 없어, 사실 솔직히 가면. 그냥 살면 돼. 그렇지만 무언가를 논하다 할 때, 논 있잖아요, 논할 때는 그게 뭐 본다라고 해서 철학적으로 본다 해서 그러면 본다라는 게 뭐야? 철학적으로. 현상적으로 본다면 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철학적으로 본다는 게 어떤 것을 본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다는 게 뭐야? 그냥 아는 거 아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면 그거는 우리 일상 삶이고, 철학적으로 고찰할 때는 또 이렇게 무언가 설명 가능한 얘기들로, 납득 가능한 얘기들로 풀어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고민한 거잖아요. 이 세상과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고 우리가 안다는 게 일어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부처님은 세상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그것이 안다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이 종합적인 결과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는구나. 이 존재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을 물질이라고 하나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인간을 물질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물질이 아닌 것도 아니야. 물질과 어떻게 보면 굳이 나누자면 정신이 혼합된 어떤 존재로서 의식의 한 체죠. 근데 이것을 그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마음이 어디 의식이라 해서 그것이 의식이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 뭐 동일시하게 초기 불교에서는 다 설명하지만 마음은 물질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은 물질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시나요? 마음은 물질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자, 여러분의 생성된 그 지금의 데이터,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데이터는 어떻게 생성된 것들이에요?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의 이미지가 내 안에 생성돼서 의식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은 물질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생성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이. 자, 얘가 제일 많이 들었잖아요. 어린 아이는 뜨겁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을 수 없는 건지라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 데이터가 없잖아. 막 태어나는데 데이터가 어디서, 얘가 본능적인 것만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집어서 무슨 입으로 넣는 거야. 그래서 뭔가 감촉을 통해서, 그 물질의 어떤 감촉을 통해서 이것이 딱딱하다, 무르다, 달다, 쓰다, 이런 감정이 이제 데이터로서 이제 만나서 내 의식이라는 지금의 뇌에 저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보면은 저것이 쓴지 단지, 내가 먹어야 될 것이 먹어야 되지 말 것인지를 안 거예요. 원래부터 여러분 그런 거 몰랐어요. 본능적인 어떤 동물적인 감각은 있었겠지만 그런 감각이 세분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돌에 달군 자갈을 보면은 겉에서는 안 뜨거워 보이죠. 우리한테는 저게 불에서 나온 거니까 뜨거운 것도 안 만지지만, 아이들은 저것이 불이라는 것이 뭔지, 뜨겁다는 감각이 뭔지를 몰라. 한 번도 그걸 데이터가 축적되지 없으니까. 근데 엄마가 뜨거운 거 만지지 마라고 했을 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만져. 뜨거운 감각이 생겼어. 이제 저장이 됐어. 저런 비슷한 거, 불하고 관계된 거 만지면 뜨겁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의식이 다 집적된 거예요. 축적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의식은 물질을 떠날 수 없고 물질도 의식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서로가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 야, 너희들이 지금 안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일체는 12천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일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불교에서는 그걸 일체 또는 일체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12천이라 이렇게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12처? 12처가 뭐야 또 그러면? 자 봐요.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12가지잖아요. 안근이 색경을 만나고 이 12가지가 12처예요. 이 12가지 우리가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눈으로 보고 이게 느꼈던 총체적인 것이 합쳐서 알므로 일어난다. 그것이 존재고 인간이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다. 그게 일체예요. 부처님 말씀은 일체는 12처라는 게 안이비 설신이와 색성향 미초법을 떠난 그 다른 것은 너희들이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12가지, 6가지가 6가지를 만나서 알게 된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추리 내지 사고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토끼 있어요. 토끼. 그렇죠. 토끼 있습니다. 현상에. 뿔 있습니다. 알죠? 뿔 있어요. 다 경험해 봤습니다. 토끼 뿔 봤어요? 안 봤어요? 토끼가 뿔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가능한 말이긴 하죠? 네. 토끼 뿔 없잖아요.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는 토끼라는 어떤 인상도 남아있고 안도 있고 뿔이라는 암도 있어요. 근데 말을 합쳐보면 토끼 뿔은 현상이 없어. 경험해보지 않았잖아. 보지도 못했어. 근데 말은 되잖아. 이게 신이야, 신.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 그때는 브라만교겠죠. 그 유일신, 아트만, 유일신을 사랑하는 그 신을 사랑한다는 자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여인을 사랑한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 요즘 많죠.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대. 믿는데 무조건. 우리는 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지금 다 쌓여 있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신이라는 거 상정할 수는 있는데 부처님은 안이비 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서 이루어진 대상 밖의 신이라는 것은 토끼 뿔과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뭐예요? 굉장히 제가 보기엔 현실론자죠.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현실, 안이비 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는 이 세계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신, 하늘 뭐 이런 거 사실 관심 바뀝니다. 예, 관심 바뀌어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 마음작용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 마음작용을 초기 불교서부터 대승까지를 계속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대로 그 의식을 세세히 세분해가지고 나눠서 설명했고 대승은 그것을 한 마음으로 큰 마음, 한 물건, 일물 이렇게 표현을 딱 해가지고 표현을 해서 풀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진이라는 것은 육경을 말하는 거죠.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상은 한마디로 밖의 대상은 해석하면 밖의 대상은 싫어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밖의 대상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정각이다. 깨달은 거다. 큰 생각을 일으켜서 한마음 얻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밖의 대상을 싫어하지 않는다? 여러분 밖의 대상을 통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지도 않기도 하죠. 근데 그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나요? 내가 싫거나 좋을 때 일어납니다. 대상한테 여러분의 마음이 파도가 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싫어하거나 좋아하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대상을 봤을 때 싫어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것을 뭐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생각 일으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처다. 바로 부처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나 딱 보는 순간 팍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 축적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생각이 있어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뭐 예를 들면 50명이 있지만 여러분 50명이 똑같이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의 세상이 달라.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야. 왜?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벌써 스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다 달라, 세계가. 근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데 내가 내 세계에 살고 있다고, 내 세계에서 그걸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한테 너 고쳐라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다툴 일이 없어. 그냥 그래 너 얘기해. 그냥 나 들을게. 생각 안 일으켜. 예,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으면 또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불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비폭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구를 좋아하지도 않아.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할 뿐이야. 근데 우리는 소리 하면 싫은 소리 듣기 싫잖아. 좋은 소리는 듣기 좋아하잖아. 그쵸? 남이 나한테 욕하면 싫잖아요. 당연히 싫지요. 싫은 거 이해해요, 스님.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중생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편안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싫은 소리를 싫다라는 그 앞에 전제를 빼버려. 그냥 소리 이렇게 해버리면 소리야. 그냥 소리. 나한테 지금 내 귀가 있어갖고 저기 떠드는 소리가 있어갖고 내가 듣는 거야. 그냥 들을 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좋고 나쁨을 일으키지 않아.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 그냥 고요해. 바다야 바다. 근데 생각은 자기가 일어놓고 저 사람이 밉니 좋니 싫으니 막 자기 마음에서 막 일렁이잖아요. 파도가 막 일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육진을 그러니까 육진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싫어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부처가 되면 부처와 여러분의 차이는 별게 아무것도 없어. 부처는 무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유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처는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뭐 그 소리가 없고 있고가 아니라 그 소리는 당연히 존재하죠. 근데 그건 그냥 소리일 뿐이야. 그것은 빛의 작용으로 나한테 비쳤을 뿐이야. 근데 내가 안에서 욕망이 일어나. 좋다는 욕망, 싫다는 욕망, 갖고 싶다는 욕망, 놓아버리겠다는 욕망, 호불호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호불호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중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전락하는 게 아니지. 원래 부처였는데 생각 잃으면 중생이고, 하루에도 이제 만약에 내가 무심하면 부처가 됐다가 무심하지 않으면 중생으로 전락했다. 왔다 갔다 윤회하듯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잖아요. 부처와 중생은 다름이 없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본래 자체로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은 나는 지금 부처, 현재 깨달았으니까 부처. 여러분은 앞으로 깨달을 부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부처 또는 본래 부처이지만 한 생각 차이 때문에 중생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부처 아닌 게 아니야. 아닌 게 될 수는 없어. 씨앗을 심지 않고 예를 들면 은행나무를 심지 않고 은행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있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일어나는 거야. 그쵸?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라. 본래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부처야 그냥. 근데 색에 끄달리고 소리에 끄달리고 느낌에 끄달리고 그쵸? 감각에 끄달리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끄달리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을 완전히 다 없앤다? 없앨 수가 있나? 없애면 그냥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상을 어떻게 없애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다 대상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대상을 없앨 수는 없어. 경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경계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만 바꾸면 나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섭수해 나갈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면 여러분은 처음엔 안 되지. 당연히 안 돼요. 그 수많은 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수생 동안 수백억 생 동안 쌓였던 어떤 그 데이터 축적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드 포맷 하듯이 싹 포맷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업습이라는 게 남아 있어 가지고 업습.
자, 그러면 부처님도 그러면 부처님은 화 안 내셨을까? 부처니까 다 오냐 잘한 놈 못한 놈. 부처님은 화를 내셨을 거라 슬픈 일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슬픔이 끄달리지 않았고 그 노여움에 당신이 매몰되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어떨 때 스님도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저분이 큰 스님이라고 하는데 화를 내고 막 소리칠 때 보면 큰 스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해해요. 그게 큰 스님이 아닌 게 아니라 큰 스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마음의 어떤 한 힘을 획득한 분이에요. 등력하신 분인데 저분이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앙금이 남죠. 하고 나면 막 분심이 좀 남아가지고 아직 해소가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화내고 슬플 때는 그냥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끝. 앙금이 없어. 화낼 때 있으면 화내면서 끝. 뒤가 없어요. 앞마음도 없고 뒷마음도 없어. 그 현재 마음에서 소멸되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앞에 마음 가지고 현재 마음을 판단하고 그 현재의 마음에서 또 그것을 저장해가지고 또 뒷마음을 또 갖고 있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엉켜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 등력한 스님들은 화도 내고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미래의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중생과 등력한 스님들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스님 어떨까? 스님이 예. 제가 이제 주지면 아이고 이번 달에 좀 삶이 빠듯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잘 도와줘야 되고 막 이래서 막 분발시켜야 되고 막 단련도 시켜야 되고 막 이런 마음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제가 자주 낸다면 어떡할까? 그것도 업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말아야 돼. 분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빨리 알아채야 돼요. 내가 지금 미워하네? 좋아하네? 근데 좋아하면 끄달리면 안 돼. 미워하면 당연히 끄달리지 않지만 좋아하면 끄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경계는 좋아하는 경계입니다. 싫어하는 경계는 알아서 자기가 피해. 근데 좋아하는 경계는 여러분 끄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색경. 색이라는 게 색경은 아니죠. 색경이죠, 그것도. 유교이죠. 유교.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랑, 애정. 그 다음에 뭐예요? 불교에서는 또 그것이 제일 크다고 해요. 부처님도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그 본질은 뭐라 그래요? 자기라는 생각이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통해서 누군가를 자기 애가 무엇을 만나서 그걸 좋아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가장 힘들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자라는 물건이 둘만 있어서도 이 세상에 성불할 놈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극단적으로. 그 정도로 그 색에 대한 끌림이라는 건 본능적인 거잖아요. 너무나 그 본능에서 너무나 강력한 본능. 내 존재를 이어가려고 하는 유전자를 주려고 하는 존속시키려고 하는 그 욕망이 저 뿌리에 생명의 근원 자리에까지 들어있어서 가장 힘든 게 사람에 대한 어떤 애욕이란 말이죠. 네. 그것을 끊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끊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성불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본질의 자리를 끊어내야 되니까. 끊어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스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딱 현실 앞에 드러냈을 때 그걸 그렇게 물리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네. 근데 대승에서는 어떻게 그걸 또 해석을 합니까? 뭐 그걸 물리쳐 섭수하면 되지. 대승은 그렇게 봐요. 본다는 게 아니라 대승은 거기까지 나아갔어요. 자, 대승은 왜 그러냐면 그걸 물리치고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좋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도덕적인 관념이 일어난 거야.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좋은 생각이지만 수행하기는 좋은 생각이 사실은. 그렇지만 그 한 생각도 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
너는 그냥 그때 인연에 충실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파심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 스님을 10년 동안 열심히 시봉해가지고 그냥 집도 해드리고 뭐 수행할 때 필요한 옷도 해드리고 음식도 다 해드리고 이 스님이 성불하기만 바랬어요. 노파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스님이 이제 한 생각 이제 일으킨 것 같아서 깨달은 것 같아서 결국 마지막 테스트가 뭐예요? 자기 딸내미를 그 방으로 집어넣잖아요. 네, 그 딸내미를 예쁜 딸내미를 금조교 키운 예쁜 딸내미를 그 방에 집어넣어. 저 스님이 어떻게 나오나?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스님이 뭐라 그래요? 어머님이 오늘 스님한테 숙청 들라고 저 보냈어요. 뭐라 그래요? 그 스님이 내 마음은 이제 돌처럼 목석과 같았어. 무엇을 만져도 느낌이 없고 이거요. 느낌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집에 와서 뭐라도 이 스님이 그러니까 아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그 중 공부 잘못했다. 그 톡을 태워버려야겠다. 톡을 톨로당 태워버리죠. 이게 화두야. 그 노파가 아니 분명히 색이 있는데도 그것을 섭수하지 않고 탁 물리치고 끄달리지 않고 그랬는데 왜 불을 질렀어 거기다가. 예. 대승에서 이렇게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예. 이게 화두예요, 화두. 대승에서는. 노파가 초가 삼간을 왜 태웠을까? 이게 화두입니다. 자, 대승에서는 일어나는 그 마음 한 자리. 자, 선사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선사는 마음에 걸려서 깨닫지 못하고, 율을 지키는 율사는 그 율에 걸려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율을 공부해서 율에 정통했는데, 결국 그 율이라는 것이 내 발목을 잡아. 선을 통해 가지고 명상을 통해서 화두를 한다고 공부를 하는데 그 화두를 타파하겠다는 그 생각이 내 발목을 잡아서 깨닫지 못해. 이렇게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율에 정통하고 율을 완전히 내재화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이 고기는 먹으면 안 돼. 하지 말랬어. 누가 먹으면 스님도 아니야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욕하시죠? 스님이 고기 먹으면 스님이 어떻게 육식을 할 수가 있어. 뭐 도가 높으신 스님은 뭐 닭을 잡아 드시고 응가를 했더니 닭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많습니다. 전설 같은 얘기들이. 그건 이제 전설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먹고 안 먹고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까지 갔을 때. 처음엔 공부를 해야지, 당연히. 지킬 거 지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지키는 이념은 우리가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지킴으로써 그 너머의 것을 얻으려고 지키는 거거든. 한마디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수행을 해보면 알아. 그 고기를 먹고 수행을 하면 수행이 안 돼. 안 돼요. 몸이 무거워집니다. 스님 먹어봤잖아. 알아요. 먹어보면 무거워요. 수행할 때는 안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수행을 해보면 알아. 몸이 무거워서 생각이, 특히 육식을 하게 되면 생각이 혼탁해지고 기가 다 막혀가지고 화두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때 지켜야 돼요. 지킬 걸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마치 깨달음을 어떤 아주 그냥 필수적인 요소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걸 지키면서 뭐 더디고 빠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야. 그걸 지키면서 그 너머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스님들은 율사 스님들은 그것이 마치 금주오겹이냐, 이걸 지키면 뭐 깨달음은 절대 오지 않느냐, 그리고 수행을 하면 안 된 스님이 있냐,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너머를 가야 돼. 그 정신을 봐야지. 그 형식을 봐가지고 형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율사네 폼잡고 나는 선사네 폼잡고 선율 경이 어딨어? 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경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율에서 얘기하는 그 정신을 배우는 게 맞는 것이고 선에서 얘기하는 그 정신을 알아서
회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율사는 뭐 유를 꼭 지켜야 되고 선사는 자유로니까 뭐 막 살아도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경계에 끄달려 사는 사람이래.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자기만의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라는 게 뭐냐면 밖의 것을 오는 것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 그래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슬람 여자들은 이슬람 정신에 의해서 여자가 히잡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종교적이지 않은 여자고 그 정갈하지 못한 여자. 그래가지고 막 끌려가서 고초를 겪잖아요. 저쪽 나라에서 이슬람에서.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저 우습죠. 근데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종교가 주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여자를 이해하는 그 받아들이는 관습적인 태도가, 생각의 태도가, 문화의 태도가 딱 이슬람의 태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히잡을 꼭 써야 되고. 근데 우리가 본 우리 문화에서는 참 우습잖아요. 왜 여자가 꼭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닌 게 얼마 안 돼. 조선 말이에요. 사실은 남자들은 어땠어요? 상투 안 틀고 다니면 뭐예요? 애야, 애. 장가도 못 간 애고, 상투를 자른다는 것은 이거는 뭐 수지 발모 뭐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내 몸에 어떤 신체를 일부러 해야 한다는 것은, 손상시킨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불효라. 그래갖고 상투를 자른다? 이 상투 자른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어. 조선 말에. 일본 놈들이 반발력 내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우습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의 세상을 바라봤던 그 세계관 속에서는 이 상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자를 수가 없어. 자르면 나는 역대 조상들한테 불효를 한다. 막 심한 자야. 예. 그러니까 이걸 절대 못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본 놈들이 자르라고 하니까 안 자를 수는 없고, 자르고 막 땅을 통곡하고 울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한 양반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생각 하나가 너무나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니, 우리 생각 하나를 잘못, 그런 한마디로 또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생각 하나를 한번 딱 돌이키면 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한번 딱 돌이켜서 딱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안목인 거죠. 그래서 달마 대사가 이런 말,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40분에 끝낼게요. 달마 대사는 그냥 멋있게 얘기했겠지. 관심일법이면 총섭 재행이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하셨어요. 관심일법, 볼관자예요. 관심,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보는데 일법의 마음을 보면, 마음을 하나의 법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요. 관심일법이면은 총섭재행이다. 이 모든 것을, 재행을 포섭한다. 이 모든 것을 포섭한다. 내가 마음 하나를 제대로 보면, 잘 보면, 이 하나만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섭한대. 포섭하고 그와 포섭해서 그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까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문화적인 사고, 어떤 개인적인 사고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그 정신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슬람의 마음은 이슬람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잖아요. 그 이슬람은 어때요? 음식 철저히 가리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뭐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뭐 그거 인증받지 못한 음식은 걔네들은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 하나의 생각이 모든 것에 다 투영돼 버리잖아요. 근데 한마디 역으로 생각하면 내 이 한 생각 바꾸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관심일법이면 총섭재행이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던 거죠. 대승에서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돼요?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을 미쳐볼 만나서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안근을 깨끗이 하고, 이근을 깨끗이 하고, 신근을 깨끗이 하고, 설근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깨끗해진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성선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군 청정이에요. 육군 청정 많이 들었죠. 스님들이 축원할 때 육군 청정 이렇게 축원하잖아요. 그 육군 청정이라는 것이 안입이 설신을 청정하게 왜 해야 되냐면 뭐 깨끗이 눈 닦고 귀 닦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놈을 통해서 내 마음이 형성되잖아. 좋은 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분별심 내지 마라. 보되 보기만 하고 듣되 듣기만 하고 느낄 때 느끼기만 하지 좋다 싫다 이런 생각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청정한 거예요. 뭐 청정하게 세상을 봐야지 깨끗하게 들어야지 좋은 음식만 뭐 이게 아니고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가리지 말고 그냥 인연 따라 주어지면 그냥 먹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들이 음식 탓하나요 잘? 네, 탓하는 스님도 있긴 하지만 탓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다 알아 스님들이. 왜? 이 음식은 그냥 인연 따라 온 거기 때문에 거친 음식이면 거친 대로 먹고 좋은 음식은 좋은 대로 먹고 아이고 오늘 잘 먹었네 이렇게 하면 되지. 저번 절에는 저쪽 절에서는 맛있는 거 많이 줬는데 이번 절은 왜 이 절은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 벌써 그르치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비구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야. 수행자는 주는 대로 먹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주는 대로 받아 드셨잖아.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섭한테. 아난하고 가섭한테. 7군데 집을 만약에 가고 만약에 그 넘어서 가면 받지 마라. 아마 7집만 돌고 딴 데 가지 말고 그 다음에 거친 음식 뭐 맛있는 음식 가리지 말고 왜냐하면 아나는 좀 약간 부잣집만 찾아다녔어. 맛있는 게 나오잖아. 거기서 가면. 근데 또 가섭존자는 또 가난한 점만 또 갔어요. 둘이 아주 극과 극이었어요. 가섭존자는 약간 좀 약간 극도의 수행자 그런 포즈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한테 복을 줘야주기 때문에 큰 부자들은 복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이제 보시를 받아서 그 복으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돼. 이래서 그 생각에 딱 꽂혀 있어가지고 그냥 가난한 집만 가고 또 아나는 또 부잣집에 가야지 맛있는 거 얻어먹으니까 절로 가지. 갔단 말이야. 부처님이 그 얘기 듣고 이 정신 빠진 놈들아 가리지 마. 그냥 아무데나 가고 주는 대로 먹어.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나하고 가서 큰 스님들한테 아는 가서 엄청난 스님들이잖아요. 근데 그 스님들도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별심 일으키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따지고 부처님한테 혼났지. 바로 고쳤죠. 그분들 바로 고쳤죠. 부처님은 말씀 바로 고쳐야지. 지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벌써 자 봐요. 딱 행위 제가 벌써 그렇잖아요. 딱 뭐 가리는 거 분별심 일으키지 않잖아요. 부자 가난한 사람 따지지 않잖아요. 현상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건 뭐 자기 업식대로 가는 거고 업대로 가는 거. 부처님은 수행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네가 안입이 설신이가 깨끗해져서 육군이 청정하고 경계 깨끗해지고 거기에 생기는 의식이 깨끗하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야. 근데 쉽지 않지. 분별심 일으키지 않기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무심, 도인은 무심존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분별심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존재가 다 마음이 있지.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목이 여기 있는 제목보다는 제가 얘기했던 파도는 바람이 불어야 일렁인다. 여러분 파도를 자주 일으키지 않는 좋은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